예레미야서는 주변 나라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죄악을 징치하시는 심판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심판은 자세히 보면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정하셔서 의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사랑의 방편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교정하신 하나님은 이제 이 서신서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부분 46장부터 52장에 이르기까지 주변에 그동안 이스라엘 나라들을 핍박했던 모든 나라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이 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이 말씀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진 역사적인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그보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영적 메시지를 발견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이 사용하는 상징과 모형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하나의 해석론적인 방법이죠. 상징과 모형은 저자가 자신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문학적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율법주의와 하나님의 약속을 설명하기 위해 하갈과 사라의 상징을 사용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 보니 여종 하갈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무엇이니?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이 비유니 하는 단어를 상징으로 번역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는 지금 두 언약, 즉 시내산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은혜의 언약을 설명하기 위해 하갈과 사라를 끌어다가 비유,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모든 성경 말씀을 자꾸만 상징과 비유로만 해석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들이에요. 주로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26년 동안 상징적인 설교를 가능하면 하지 않았어요. 아마 오늘 처음이 아닐까도 싶어요.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성경이 상징과 모형과 비유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설교를 들으며 여러분 해석 쪽보다는 적용적으로 오늘 제 설교를 들으면 마음에 받아들이기가 아주 쉬울 거예요. 오늘 제가 성경 해석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신학자들이 종종 상징적인 메시지를 적용적으로 찾아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아주 복음적이고 건전한 신학자들 가운데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9개의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이 주변 나라들은 세 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 오늘 저는 그 세 그룹에 담긴 적용적이고 상징적인 의미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나오는 한 나라는 애굽이에요. 이 애굽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적용적으로 잘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잘못된 세상의 철학. 잘못된 세상의 철학. 세계를 지배하던 애굽은 저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바벨론에게 패하지요. 그 결과 그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애굽의 권력이 이제 바벨론으로 옮겨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투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예레미야가 애굽의 패배를 예언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46장 2절에 보니 애굽에 관한 것이라 곧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유브라데강 갈그미스에서 장소까지 나와요. 갈그미스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한 애굽의 왕 바르노고의 군대에 대한 말씀이라.
역사적으로 이 갈그미스 전투는 너무 유명하잖아요. 예언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요,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언제나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날의 전쟁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이에요. 애굽은 종종 성경에 보면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뜻해 왔어요. 상징해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듯이 오늘 우리 역시 이 땅을 사는 동안 결코 세상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육체를 가진 이상 이 세상에서 벗어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세상과 호흡하며 삽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얽어매려고 해요. 우리는 믿음 생활을 시작하고서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나서 그 세상의 속박 종살이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어느 순간 내 믿음이 충만해지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났듯이 우리는 세상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세상의 속박을 벗어났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우리에게 아주 한 가지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그것은 바로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리워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세상적인 그리움이 종종 찾아온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언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우리 앞에 광야가 닥칠 때에 세상에 대한 그리움이 우리를 찾아와요. 여러분,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는 신장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위험이 있고 계곡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이후 저 천성으로 가는 길에는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계곡이 있는 거예요. 그 사막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차라리 옛날 애굽의 삶, 세상의 삶을 그리워하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애굽에서 가졌던 집과 마늘과 모든 음식을 그리워했듯이 어느 순간 믿음의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걸으며 우리는 세상에 주는 안락함과 물질이 주는 행복을 마음속으로 그리워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군들 이 그리움에 빠져보지 않았겠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애굽의 성격, 세상의 성격을 이렇게 규명해 놓았어요. 46장 8절에 보니 애굽은 나일강이 불어난 같고 강물이 출렁인 같도다. 그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땅을 덮어 성읍들과 주민들을 멸할 것이라. 상징적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애굽, 즉 세상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믿음의 길이란 무엇인가?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그동안 믿음의 좁은 길을 걷다가 저 편한 세상 길로 나아간 자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가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성경은 세상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결코 만만치 않은 곳임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그 위험과 유혹이 너무 커서 나일강이 불어나 땅을 덮은같이 세상이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덮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서 한 가지 메시지를 더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대해 예레미야를 통해 중요한 것을 선포하셨는데 그 기록이 46장 13절부터 24절까지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 핵심 구절 한 구절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46장 17절이에요.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개역 개정의 번역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사실 히브리어를 지극하면 조금은 다른 의미예요. 오늘 개역 개정은 그렇게 확실하게 번역되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제가 표준 새번역을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립니다. 표준 새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제는 이집트 왕 바로를 기회를 놓친 떠벌이라고 불러라. 하나님이 애굽을 치셨고 애굽이 망했어요. 그러자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제부터는 이집트 왕 바로를 기회를 놓친 떠벌이라고 부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희는 이집트 바로 왕이 기회를 놓친 허풍선이라고 외쳐라. 온 세상을 덮었던 애굽, 우리의 믿는 자의 삶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을 덮는 잘못된 세상의 그 철학, 그렇게 강력했던 그것들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징계하시며 이제부터 너희는 그 세상의 잘못된 철학과 능력을 허풍쟁이라고 불러라, 떠벌이라고 불러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애굽,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성격이에요. 그것은 한마디로 떠벌이요 허풍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계속 불어넣고 있죠. 세상이 곧 행복이야. 남보다 작은 아파트로는 죽어도 행복할 수 없어. 아파트 평수를 넓혀. 결국엔 권력이야. 높이 올라가야 행복한 거야. 그러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높이 높이 올라가. 너희의 자녀들을 높은 자리로 올려. 기회가 올 때 즐겨. 이제부터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 생은 지금뿐이야. 지나가면 그뿐이야. 그러니 마음껏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내 인생의 주인은 너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상의 소리들이 있습니까? 온갖 드라마와 수많은 미디어들을 통해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쏟아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 모든 세상의 소리는 허풍선이라고요. 떠벌이, 즉 다시 말하면 쓸데없는 잡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 대한, 세상의 소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감격을 누리기 위해 이 세상의 소리를 대적하십시다.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소음이요, 그럴듯하게 보일지 몰라도 전혀 실속이 없는 허풍선에 불과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예레미야의 말씀을 꽉 읽으며 적용하며 우리 모두 이 시간에 마음에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에 속았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속았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진단하셨으니 그 허풍쟁이의 소리에 다시는 속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세상을 이기며 살겠습니다. 장차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이것이 모두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오늘 이 자리에서 누리기 위해 우리는 잘못된 세상적인 철학을 끊임없이 물리쳐야 합니다. 두 번째 그룹의 나라들,
모압, 암몬, 에돔 여러 5나라가 있지만 제가 3개만 기록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타락한 육신입니다. 다 같이 타락한 육신. 48장부터 49장까지에는 5나라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압, 암몬, 에돔, 다마스커스, 그달. 우리가 아는 대로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죠. 그리고 에돔은 이삭의 아들 에서의 후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나라들은 바로 믿음의 가정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지만 신기하게도 믿음의 후손들과 담을 쌓고 그들을 괴롭히고 대적한 민족이었어요. 이런 면에서 이 나라들은 종종 우리 안에 속하여 있지만 우리를 대적하는 존재를 상징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속하여 있으면서 끊임없이 나를 대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남아있는 타락한 성품, 육신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육신이라는 말이 우리의 몸을 뜻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구원받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내 안에 남아있는 타락한 본성을 뜻하지요. 우리 모두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내 안에 남아있는 육신에 대해 알고 그들을 끊임없이 대적해야 돼요. 모압의 특징을 설명하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48장 11절에 보니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찌꺼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것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상징적인 언어들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별로 잘못된 것이 없어 보이고 잘 변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 특징을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살펴보세요. 우리의 육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내 안에 있는 육신과 계속 더불어 살아왔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육신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해요. 그 결과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후한 점수를 주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나예요. 나. 우리는 나의 모든 것들에 대해 굉장히 후해요. 웬만하면 다 합리화시켜서 나의 태도나 내 생각 그리고 나의 판단과 내 행동을 다 정당화시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쉽게 변화되지 않는 이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그러한 모압을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12절에 보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상징적인 언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왜 모압을 심판하시는가? 그 모압을 심판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상징이 아니라 명확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어요. 29절에 보세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곧 그의 자고와 오망과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교만, 자고, 오만, 자랑, 거만 사용할 수 있는 단어를 다 등장시켰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특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항상 내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하고 옳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교만한 육신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겉으로 입으로는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잘 인정치 않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아시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49장 7절부터 21절까지는 에돔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어요. 에돔은 이미 설명드린 대로 바로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는 성경에서 육신을 따름으로 멸망한 대표적인 예로 성경에서 이미 사용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 보세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어떤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이 망령됨, 쉽게 이야기하면 영적인 것을 가볍게 여기고 아주 육신적으로 살면서 성령의 역사를 거스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에서였어요. 에돔은 그 에서의 후손이에요. 이렇게 육신에 젖어 사는 사람은 언제나 성령의 역사를 거스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여러분, 무엇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습니까? 내 주위에 있는 어려운 환경입니까? 코로나 팬데믹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가로막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성품 육신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언제나 나를 높이고 성령의 역사를 대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육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저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성령의 역사를 끊임없이 거스리는 내 안에 남아있으면서 잘 변하지 않는, 나를 자꾸만 높이는 내 자아, 잘못된 육신을 끊임없이 물리쳐야 돼요. 끊임없이 대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을 맛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잘못된 세상의 철학을 거부해야 하고, 두 번째로 타락한 나의 육신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오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벨론이에요. 이것은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입니다. 다 같이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 우리가 아는 대로 바벨론은 성경에서 종종 사탄을 상징했지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확연하게 그 상징이 나와요. 오늘 본문 50장 2절에 보니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여기서 무로닥은 바알의 다른 이름이에요. 여러분, 사실 세상과 육신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통로에 불과해요. 그 핵심은 누구인가? 사탄이에요. 이 세상과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육신을 교묘하게 자꾸만 자극하는 한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사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사탄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방법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놀랍게도 바로 거짓 종교, 거짓 기독교예요. 사탄은 교회 안에 거짓 믿음을 자꾸만 사용해서 오늘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탄의 교묘한 술수에 당해서 교회 안에 참 믿음과 상관없이 하루하루 종교 생활을 해나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이 사탄을 대적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어요.
세상의 잘못된 철학과 타락한 육신을 통해 오늘도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고 유혹하는 그 사탄의 괴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사탄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51장 61절에 보니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이게 예레미야서의 마지막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압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은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부셨으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가 없어요. 이 영적 전쟁에서 영원히 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능력이나 내 선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왜 기록하셨나요? 우리 보고 미래를 알라고. 미래의 엄청난 코로나 팬데믹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재난이 오지만은 하나님은 그 모든 미래를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래를 알면 두렵지가 않아요. 아멘? 두렵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바벨론, 즉 사탄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를 요한계시록에 다 자세히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세상과 육신과 사탄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두 절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6장 27절.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 나머지를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운 예레미야서를 큐티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때로 심판의 메시지가 가득 찬 곳을 읽으며 마음이 답답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지금도 사탄은 세상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육신을 끊임없이 자극해서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것 같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를 붙드십시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을 사는 동안 당당하게 사세요. 팬데믹에 지지 마시고, 가난에 지지 마시고, 질병에 지지 마시고,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지지 마시고, 세상을 물리치고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을 물리치고 사탄을 물리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오묘한 축복들을 남김없이 다 경험하며 사는 십자가의 군병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참 오랜만에 불러보는 찬송가인데요, 아주 힘찬 찬송가예요.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우리 십자가 군병의 길을 걷겠다는 다짐으로 이 찬양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아멘.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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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간주 듣고 사절합니다.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아멘.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에 지지 마시고 벌떡 일어서십시오. 아멘. 목자 여러분, 여러분의 목장교회를 벌떡 일으키십시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나가세 나가세 아멘. 주 예수만을 위하여 아멘.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나도 모르게 코로나 팬데믹과 세상에 속아 어깨를 늘어뜨리고 살았던 것을 돌아보며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제부터 벌떡 일어나 십자가의 군병으로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며 승리의 삶을 하나님과 더불어 살기로 결단하는 영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